주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바꿔주셨습니다. 네, 어떤 말씀을 주실지 저도 사실은 모릅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바꿔주셨고, 오늘은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우리들의 찬양에,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올려드릴 그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감동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제가 뒤에서 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 들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저 또한 이 찬양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셨구나. 자, 이 마음이 굉장히 많이 와서 우리 주님께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늘나라 국내산 시민. 하늘나라 국내산 시민. 자, 우리가 마트에 가보면 사람들이 살 때, 물건을 살 때 꼭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국내산일까 수입산인가. 그렇죠. 국내산인가 수입산인가. 왜 그렇습니까? 국내산이라고 적혀 있어야 뭔가 믿음이 가잖아요. 그렇죠? 뭔가 믿음이 가고 더 신선할 것 같고 더 안전할 것 같고. 왜 안전한가 하면 멀리서 물 건너오는 거면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약이라도 한번 넣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입산, 멀리서 물 건너오는 거는 배 타고 오거나 비행기 타고 오는 거는 그만큼 약품이 더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믿음이 가고 더 신선하고 더 안전한 것 같은 거, 그래서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요 수입산보다 국내산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내산 딱 정체성이 분명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수입산보다 국내산을 더 찾고 그런 것을 원하는 우리 심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우리는 성도잖아요. 거룩한 성,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사실은 하늘나라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또 한 가지 시민권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하늘나라. 우리는 하늘나라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소속은 어디인가?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늘나라의 국내산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 우리가 하늘나라 사람이라면 정말 하늘나라의 국내산인가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국내산이라면 국내산에 맞는 특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국산과 국내산과의 차이는 뭘까요? 국산하고 국내산은 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국산은 주로 제조, 그러니까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거, 이걸 국산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국내산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배추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거예요. 그럼 이게 국내산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자동차를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는 국산 자동차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배추라든가 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꽃이라든가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재배된 거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국내산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국내산은 원산지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국내산이라면 이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원산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원산지가 분명하고요. 또 원산지가 이건 분명합니다. 이거는 뭐 충주산입니다. 얘는 청주산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요즘에 뭐가 붙어요? 라벨이 붙더라고요. 요즘에 과일도 다 라벨 붙잖아요. 그렇죠? 이 라벨 붙이는 건 왜 그래요?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했습니다 라는 것을 밝히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그렇죠? 자랑스럽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라벨이 붙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늘나라 국내산 시민이라면 우리가 원산지가 붙어야 돼요. 원산지 라벨이 붙어야 돼요. 어디 라벨? 하늘나라. 우리는 하늘나라 생산지인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특징이 원산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되느냐? 욕심이 원산지가 아니에요. 우린 죄가 원산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원산지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하늘나라에 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너희도 하늘나라에 속한 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국내산 시민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 국내산 라벨이 붙어있는 이 사람의 특징이 뭔가? 말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 달라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야 돼요.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산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은 어떤가? 난 나의 삶과 나의 말에서 어떤 향기가 나고 있을까? 세상 냄새가 나니까 아니면 하늘의 향기가 날까? 세상은 부패하고 더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따라가다 보면요, 죄가 묻어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나의 세상때가 묻어요. 그러면은 향기가 나야 되잖아요. 향기가. 그런데 세상때가 묻어서 그 때로 인한 세상 냄새가 나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런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자. 어떻게 돌아보는가? 나에게서 나는 것이 냄새인가? 향기인가? 여러분 옆에 가면 정말 향기가 솔솔솔 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옷을 빨 때 향기 나기 위해서 무슨 샤프란 이런 거 우리가 세제 넣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그 헹굼에 그 샤프란 그 냄새 나면 쓱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향기가 확 나잖아요. 그렇죠? 향기가 향 나죠. 자, 그런데 그 향은 무슨 향일까요? 인조향이잖아요. 화학제품으로 만들어진 인조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늘나라 국내산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그 인조향에 미쳐야 될까요? 더 넘어서야 될까요? 넘어서야죠. 인조향의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하는 그런 향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요, 이렇게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옆에 가면 그 인조향, 화학제품으로 만들어진 그 향이 아니라 정말 자연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여러분 느끼시나요? 우리 성도들 옆에 가면 자연산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솔솔솔솔. 그래서 와, 이게 무슨 향기지? 제가 이거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우리 성도들 옆에 이렇게 쓱 지나가 보세요. 어떤 향기가 나는가? 향기가 나시나요? 옆에서 향기가 나세요? 네, 나고 있어요.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향기가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향기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문 밖에 나가도 그 향기가 솔솔 나서 이 자연산 향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국내산은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재료가요, 믿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식당에 가서요, 절대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김치랍니다. 예, 고춧가루요. 가서 보면 정말 김치가 때깔이 너무 예쁘잖아요. 정말 먹음직스럽거든요. 그런데 그 김치 절대로 먹지 말래요. 왜 그러냐면 그 중국산 고춧가루를 하면 거기다 물감을 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치를 보면 색깔은 굉장히 예쁜데 뭔가 우리나라 김치와 그 양념이 배합되어 있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쁘긴 되게 예쁜데 이상하게 젓가락을 가지 않아요. 그 중국산은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 재료가 뭐예요? 이거 국내산이 아니라는 거죠. 국내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추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이 고춧가루 같은 경우는 국내산이 아니고 이 수입
일상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정말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어떤 재료로 만들어질까? 우리는 어떤 재료로 빚어져야 될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요즘에 새벽 예배에 이제 제가 화요일, 수요일 이제 다음 주에도 또 넘어가지만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이제 한 가지씩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그런 감동을 받았는가 하면 우리가 말씀을 계속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그 경로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는 오로지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였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럼 그 증거가 뭐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죠. 그러면 이것이 사과나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블루베리 나무가 3그루가 있어요. 2 나무는요 열매가 꽤 많이 열렸어요. 그런데 한 나무는요 열매가 거의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3 나무지만 블루베리 열매가 맺혀 있는 건 그걸 보면서 얘가 블루베리 나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열매를 보면. 그런데 똑같이 지금 3그루의 나무지만 한 나무는 열매가 거의 없어요. 그럼 얘를 보면 얘가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보면서 이것이 무슨 나무이구나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습니까?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요즘에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고 있고 나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오늘 사모하고 있고 내 안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빛 가운데 나갔다면 당연히 우리 가운데 빛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자, 그럼 빛의 열매가 뭔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여러분 진실하셔야 돼요. 의로우셔야 돼요. 착한 행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정말 진실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있고요. 그리고 생각하면 밤에 사실 잠이 잘 안 와요. 제가 뭔가 쭈삣쭈삣 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그리스도인인데, 성도인데, 성도라면 정말 진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진실해야 돼요. 우리가 말을 해도 들통나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뒤돌아서만 들통나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정말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진실해야 돼요.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진실해서 믿을만하다, 신뢰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사랑의 열매가 나오고 있는지, 희락의 열매가 나오는지,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잘 모르겠어요. 우리 가운데 이런 열매가 지금 맺혀지고 있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맺혀지고 있겠죠. 아직 열매가 완전히 익지 않아서 모를 뿐이에요. 그러나 모양은 잡아가고 있겠죠. 그런데 어떤 열매가
열매가 완전히 익지는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 열매가 완전히 열매가 되어서 익혀져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되려면 첫째 조건이 진실함입니다. 의로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밑바탕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런 진실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실한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하고 내가 의로우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만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는 공동체죠.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나 자신은 때로는 희생할 수도 있어야 돼요. 내가 진실하다면 무엇을 먼저 앞장세워서 나가야 되는가?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이거를 좀 생각하셔서 그렇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는 비결이 바로 진실함입니다. 진실하면 우리 믿음이 경고히 세워지지 말라고 해도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실하면 신앙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진실하면 서로 사랑하고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뭔가 진실합니다. 진실합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돌아서서 다른 말을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을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바로 진실합니다. 빛의 열매고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이제 만들어져서 익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 완전치 않아도 좋아요. 아직 못 먹을 정도로 익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고 서로 격려하고 돈을 보면서 우리는 그 열매를 각자 익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이 뭐라고요? 진실함, 착함, 의로움. 이것이 진실이 되면 우리 가운데 이 열매가 맛있게, 아름답게, 향기 좋은 그런 열매로 맺혀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 국내산 시민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요. 가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데 그럼 진짜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정말 시험 속에서도요.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왜 시험이 없어요? 다 힘들어요. 지금 안 힘든 사람 있습니까? 다 힘들어요. 다 시험 가운데 있어요. 제가 요즘에 보면 안 흔들리시는 분이 없어요. 막 이렇게 흔들어 제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흔들리는 가운데서도요, 진짜 하늘나라 국내산 시민은 어떻습니까? 흔들려도요, 딱 붙잡아요. 딱 붙잡아요. 믿음을 지켜요. 그리고 손해를 좀 본다 해도요, 정직해요. 정직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돼요.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분을 내는 것을요, 진짜 하루 넘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정화가 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힘들고 용서하고 미워함을 거두고 참 힘들어요. 그러나 나는 못해요. 여러분도 못하세요. 그럼 누가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아버지께서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만 이걸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저 힘들어서 못 나가겠어요. 저 마음의 상에서 못 나가겠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못해요. 내가 문을 닫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속이 상하고 내가 미움이 있고 화가 나도요,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웅크리고 있으면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셔야죠. 성령께서 만져주셔야죠.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고요. 나의 아픈 마음이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성령이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셔야죠. 문을 꼭 닫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 국내산 시민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그렇게 내 주님께서 내 안에 와주세요. 그래서 나를 만져주세요. 나의 상처를 치유해주세요. 내 마음, 내 감정, 나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데요. 이것을
섭리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나오시고요. 하늘나라 국내산 시민이면 하늘 아버지 앞에 나오셔야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께 맡겨지고요. 이 문제가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는 하늘나라 국내산 시민인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은 하늘나라 국내산 맞으시죠? 수입산 아니시죠? 수입산 아니십니다. 분명히 국내산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국내산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요. 진실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정말로서 진실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세워가서 또한 아버지께서 쓰시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나라 국내산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제 수련회가 있고 또 이 수련회를 지나서 또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야 되겠으니 그래서 또한 사단 마귀가 이렇게 흔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유동치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공격 때문에 그럼 우리가 수련회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세워가고 믿음으로 이겨낼 때 또한 우리 교회가 한 단계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단 마귀로 흔드는 것에 요동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셨고 아버지 그들이 정말 강건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 바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 성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인조의 향이 아니라 자연산 그리스도의 향이 드러나게 하시고 온전한 국내산 재료로서 합당하게 빚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